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같이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귀한 아름다운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늦가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병동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묶어 주 앞에 예배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를 각자가 드리는 시간입니다. 1, 2분 동안 조용하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것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의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군청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주시고 하늘의 그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돕고 섬기는 가족들과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병동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는 함께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아름다운 삶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우리 환우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늘의 그 기쁨의 은혜를 주께서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또 그에 따르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 섬기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원에서 이제 간병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직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큰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이 충만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신비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5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배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시죠?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2년, 이제 3년째 돼갑니다만은 이제 저는 원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역을 계속하는데 또 예전부터 계속 저는 이제 이 호스피 병동에서 한 10몇 년 동안 상당히 조금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나를 만져주세요. 좀 이상한 뉘앙스가 풍기죠. 그런데 그 책은 참 좋은 책이에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상담학을 전공하고 오셔가지고 지금은 그 자양동에서 목회를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하셨는데 벌써 그 책이 나온 지가 한 20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그 책을 제가 보는데 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스킨십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부부의 이혼율이 높고 자녀들이 굉장히 문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는 스킨십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혼하는 그 부부들 가운데 보면은 스킨십이 멀어질 때 그 이혼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껴안음, 마주 대화하고 또 함께 살피고 함께 만져주고 하는 그런 스킨십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생애 목회를 하고 또 이 가족을 가진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그건 절대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약간 이제 등 돌릴 때 있잖아요. 싫을 때.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싫을 때는 뭐예요? 등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마주 보면 같이 늘 이렇게 만나지만은 등을 돌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부부가 굉장히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천에서 교회 직분자죠. 그런데 한 10몇 년 전입니다만은 아들이 다 두 부모를 죽였어요. 살해했다고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 하기 싫은. 근데 교회 직분자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아이를 교회 가는 것부터 이제 싫은데 한 거죠.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날마다 책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었는데 부모님들이 원치 못하는 이제 학교에 들어간 거죠. 근데다가 이제 자꾸 짚고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요즘 젊은이들은 전부 컴퓨터에 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책은 대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런 끔찍한 일. 그것도 뭐냐면은 만져줌, 보살핌, 이렇게 껴안아줌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다른 어떤 집에 가보면 이제 악수를 하게 되죠. 이 악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악수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이 서로 이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손을 잡으면서 뭐가죠? 그 온기가 전해지게 되는 거고 이 악수하면서 여러 가지 그 화해적인. 그리고 이제 이 좀 어색한 관계도 악수하고 서로 또 좀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렇게 포옹해주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친근한 그런 관계가 되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했을 때 제자 교육을 할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집사님, 권사님 혹은 이제 해가지고 서로 포옹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관계가 뭐예요?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건 이처럼 중요한 건데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자기를 좀 미워하고 미워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자기와 이렇게 좀 꺼리낌적인 관계를 둔 사람은 뭐예요? 만나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껴안아주고 서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사역 가운데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은 병자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환자들을 많이 찾아가죠. 그분들을 만나죠. 그분들을 만나서 뭐를 하죠? 스킨십을 합니다. 만져주고 얹어주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병도 낫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상에 상처받은 그런 모든 심령들도 뭐예요? 평안히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쭉 하면서 목회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주님 왔어요. 저예요. 그러면 어떨 때 말이에요. 큰 주님의 품이 나를 등에서 싹 껴안아 주신 걸 이렇게 느낄 때 그런 아픔과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주의 하늘의 평안을 맛본 적이 여러 번 저도 목회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이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쭉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니시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야이로 회당장이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이 회당장이 집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12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이 하혈증이죠.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또 제자들이 또 호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떠밀려가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이 지금 44절을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 누가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손을 대니 혈류병이 즉시 그쳤다 그랬어요. 환자 자신이 그걸 알죠.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얘기가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려들어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 그냥 그렇게 스쳐갔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게서 능력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만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을 내가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그렇게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면 좋을 텐데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신 거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나를 만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만짐을 통해서 이 혈류병의 여인은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48절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이 혈류병의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심령 속에 늘 병 때문에 째들고 고통받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자, 하늘의 그 기쁨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소위 그것이 교회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런 표징이 확실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우리가 보시면 제가 과거에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그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죠. 그분은 신유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제가 서대문교회를 다녔는데 그 서대문교회 바로 밑에 현신의 권사 신유 집회하는 그 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간에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무슨 차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시골에서 소식을 듣고 이제 열차로 와가지고 올 때는 뭐예요? 리어코로 또 그 시설까지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못 걸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집회를 할 때 특이한 것이 있어요. 하얀 손수건, 항상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손수건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나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현신의 권사님이 가서 무슨 손을 댄 것도 아니에요. 수건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저기서 전부 나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가는 것을 저는 그 집회 현장에서 보았어요. 참 중요한 것이죠. 자, 현신의 권사가 손수건을 흔들었지만 그 손수건 속에서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개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통곡을 하느냐? 이 아이는 자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5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의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이의 손을 잡고라고 했어요. 아이의 손을 잡았는데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자,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물론 발 마사지 하는 것도 그렇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환자와의 접촉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 마치고도 제가 환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목사이니까 특별한 그런 거가 있겠죠. 자, 안수기도 해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 환자와의 접촉이에요. 환자의 만져줌이에요. 그럴 때 이 환자분의 심령 속에 뭐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환자분의 심령 속에 평안함이 임재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제가 여기서 병원에서 지금 17년을 봉사하는데요. 그 봉사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분들을 여러 번 저는 봤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왜 안수기도를 합니까? 이유는 뭐냐면 만져줌이에요. 사람이 병들게 되면 제일 오는 게 뭐냐면 삶의 질이 툭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저도 이렇게 건강한 편인데 제가 어떤 보험공단에서 무슨 진료를 하세요. 지난번에 대장을 이렇게 검진을 하세요 갔는데 검진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얘기를 안 해주고 한 일주일 있다가 검사 나올 겁니다. 집에 통보 보낼게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기분이. 예? 모르고 지냈던 거, 이거 무슨 뭐가 또 혹시 생겼을는지 모르겠어. 무슨 정향이 생겨가지고 나쁜 건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병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으면서 얼마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이 뭐예요? 별로 편치 않단 말이에요. 자, 환우분들은 어떨까요? 환우분들은 어떻습니까? 아프게 되면 삶의 질들이 다 떨어져요. 다. 누구든지. 그런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에게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보세요. 안수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아무 때나 와서 안수해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요즘 이제 수능 시험이 내일 모레죠. 그 아이들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또 자기 몸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안정감이 오죠. 그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들은 하늘에서 오는 그러한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죠. 만져주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것 같고 만져준 거, 이 손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회당장의 딸을 갖다 만져주니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안을
맛볼 수 있는.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이 병원에서도 그랬었어요. 예? 저 이 유명한 이 영어 강사였거든요. 근데 하와이에서 이곳까지 왔더라고요. 제자가 와가지고 그 문병을 이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또 하와이로 가는 걸 봤는데, 그분이 처음 들어와서 자기도 예수 신앙생활을 쭉 했던 그런 사람인데 잠시 동안 그 학원에 막 열광을 하고 유명해지니까 잠시 동안 신앙을 그냥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랬다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분은 여기서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계셨었죠.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도 이제 이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면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런 이 마음들이 늘 이렇게 자기가 그런 유명했던 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걸 다 놓는 거예요. 예? 발 마사지 해주면서 얘기도 하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왔다고 신앙이 회복됐어요. 그 편안함을 누리면서 병상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상에 있으면서 하늘의 귀한 그 평안함이 자기 심령 속에 임하면 육체적인 그런 아픔은 별거예요. 예? 육체적으로 아파가지고 그런 평안함이 없을 때는 얼마나 짜증납니까? 환우분들 돌보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는 거예요. 예? 여기서 봉사하시는 이 간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대하는 것은 이 봉사하는 분들이, 물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몇 푼의 봉급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이 봉사가 될 때 진심한 그 봉사가 된다. 아름다운 섬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당을 합니다. 근데 그런 섬김을 이렇게 했을 때 환우분이 그런 내용을 알고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함을 누릴 때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이 짜증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서 훨씬 더 자기에게 위로를 받아요. 예, 여러분들이 일본 그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를 아실 거예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도 두고 그 책도 뭐 여러 번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분도 각가지의 질병에 시달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신앙이 회복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것이 회복됐을 때 그런 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글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그 남편이 얼마나 뒷바라지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 만져줌과 그런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만져줌 또 그리고 만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 이런 스킨십, 자녀들에게 스킨십을 하는 거, 환우와 간병하시는 분들과 이런 만져줌과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는 그런 이 평안함, 그들에게 오는 이 사랑의 이 승화된 그런 이 삶, 이걸 통해서 병상생활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12의 혈우병을 앓는 그 여인, 이 만짐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또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이 죽었었는데 그를 만져줌으로 다시 그의 이 생명이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심히 질병이 들어 고통당할 때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의 평안함으로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고 저들이 병상생활을 하지만은 이 생활을 통해서 이 심령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병상생활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병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함으로 축복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호스피스 단상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제 제목은 인터넷의 역기능과 순기능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어느 칼럼니스트는 지구촌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는 글을 써 한때 주목을 받았는데
바로 이 세태를 두고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작금 사태는 하루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조용했거니 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져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면 방송이나 신문에 각기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각 검색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엔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각기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있는 좋은 영상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간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사용된다는 데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고와 사건이 터지면 그것에 대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 객관성을 띠기보다는 주관성을 띠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즉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릇됐다며 심한 정죄를 퍼붓습니다. 좀 민감한 것이지만 지금 정치인들에 대해 의사표현을 하는 네티즌들이 많은데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라면 발가락 사이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습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은 정말 막가파식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자기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지만 이것은 분명 인터넷을 역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에 따라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의 글들과 영상을 퍼올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데는 생각지 못한 역기능이 저에게 불어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잘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요즘은 부쩍 정치색이 짙은 채널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채널 관리자는 자신의 과거 이력과 경력을 이용해 하루에도 수십만의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모 정당은 전 의원들에게 유튜브 채널을 의무적으로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하여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아질 것 같아 큰 염려가 됩니다. 인터넷의 역기능은 화라산과 같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98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보다 살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이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 병원 그리고 우리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